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동남아 현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피로 얼룩지게 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 3년 7개월 동안에 캄보디아 700만 중에서 한 3분의 1 되는 200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주입니다. 혼란한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 주민들을 전부 다 농촌으로 이주하고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기존의 산업시설을 전부 다 파괴하고 기업인과 유학생, 부유층, 안경 쓴 사람은 모두 다 죽이고 또 이 정권의 관계자들 한 2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따라서 역사는 흑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장이 누구냐, 주부가 누구냐, 이것 따라서 그 가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6월 달에 교회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선택 기준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며 이제 4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지도자, 어떤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시급히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기준을 보면 첫째로는 준비된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 가운데서 7을 세우라, 직분자를 세우라,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 그 큰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교회 안수 집사님,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맡아서 사역하도록 너희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지도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주의 일을 잘하라고 주는 격려수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세상 부자에게 직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에서 대단하다고 세상 권세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그는 공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을 직분자로 보기 때문에 직분 받고서 그때서야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헌금 훈련,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미리 훈련을 받고 미리 준비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분 받아야 할 사람이 직분을 못 받으면 그것은 교회에 큰 손실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직분 받으면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부터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때부터 목회 큰 근심, 걱정거리를 껴안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고 망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12제자 사도가 되고 망했습니다.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망했습니다. 이단이 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 되고 망했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망했습니다. 우사는 주의 일하다가 망했습니다. 루시포는 천사장이 되고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온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가? 정말로 준비된 종인가? 저분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장로님인가? 교회 권사님인가? 교회 안수집사님인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깊은 생각 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찬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찬성합니다. 큰일 날입니다. 콩은 콩이지 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는 무지 당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로부터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페이퍼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도하면서 두고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격도 좀 보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고, 그의 교회생활, 그의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도 보고,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의 종과는 어떠한 관계와 마음으로 그가 교회생활하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그리고 그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어미 디모데 목사님에게, 어린 목사님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거 어디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그 이유를,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바로 세워서 그렇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정말 훌륭한 분이 세워졌고, 우리 권사님들이 훌륭하게 세워졌고,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이와 같이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변의 사방팔방에 붙여내서 소문난 교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볼 때 직분받아 잘 감당하고 충성한 그러한 직분자를 보면 본인도 복이고 교회도 복이고 목회자도 복입니다마는, 직분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결국 본인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마저 큰 위기를 초래하는 직분자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많아요. 근본에도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마는 그 수십 명의 장로님 가운데 한 장로로 말미암아 5만 명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문제가 있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교인이 수만 명인데
그런데 수십 명의 장로 가운데 한 장로로 말미암아 이 5만 명의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티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은 물론 기독교를 대적하는 매스컴들이 호기를 만난 듯이 몇 달 동안 신문을 메꿀 판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묻어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하나 조금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국교회를 이처럼 어렵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 나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잘났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서너 명은 좀 비웃는 눈 같아요. 좀 정진심으로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그 장로는 차라리 그 교회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인데 그런 말들 합니다. 똑같은 장로인데 잘못하다가는 주님으로부터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린 직분을 탐할 것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된 자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정말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에게 장로님 훌륭하시다 잘 세웠다 우리가 권사님 세워놓고 우리 권사님 잘 세웠다 정말 좋은 권사님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세워놓고 정말 우리가 그 안수 집사님 뽑기를 잘했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준비된 안수 집사님 준비된 권사님 준비된 장로님 준비된 자를 성경은 그래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승진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준 겁니다. 자신은 열중시켰다고 왜 교회가 부흥 안 나느냐? 교회가 왜 은혜가 없느냐?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냐?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냐? 어떤 성도가 문제가 아니냐?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운 것은 기도하며 전도하며 신방하며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운 것이지 일하라고 세운 것이지 드디어 내가 직분 받았다 이겁니까? 직분 받아서 뭐합니까? 주님은 왜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랬느냐? 일하라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대부분 일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대부분 일하시고 권사님들이 다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훌륭한 모습들이지요. 잘 세웠지요. 근데 이번에 다가오는 6월달에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이 6월달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게 되는데 준비된 자를 세워야 되고 일하라고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자들은 다른 직분자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 왜 나만 주의 일을 해야 하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분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평할 거 아니고 원망할 거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일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축복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의 신학대학원과 인도의 신학대학원, 두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분의 교수님이 사역하고 인도는 7분의 교수님이 사역합니다. 어느 학교나 있는 것이지만은 학생들에게 인기 교수가 있기 마련이겠죠. 인기 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의가 재밌어야죠. 내용이 충실해야 되죠.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잘 이해해주는 교수가 돼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수님들은 내 돈 들여서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나가 사역하기 때문에 누가 인기 있냐, 그 정도 나이도 다 지나갔고 그 정도 유치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할 때 선교사님이 앉아있고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하고 있고, 그래도 내노라는 목사들이 네팔이라든가 인도 전역에서 30-40명이 앉아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신경이 조금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도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늘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네,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러 가는 거죠. 너 누구에게 보이려고 강의하냐? 아닙니다. 오로지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러 갑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네, 알았습니다. 단순해요. 일꾼은 단순해야 돼요. 너 그럼 그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강의하러 들어갈 때마다 너 무엇하러 인도까지 왔냐? 너 왜 강의하느냐?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는 일에 조금이나마 조력하러 왔지요. 그럼 그렇게 하라. 딴 생각하지 마라. 딴맘 먹지 말라. 인기 영합의 사람 되지 말라. 사람 박수를 기다리지 말라. 여러분, 직분은 왜 주시는 겁니까?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충성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땀 흘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겁니다. 박수 안 쳐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일하라고 주신 직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직분은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감정이나 분위기나 사람의 박수나 인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할 것 같으면,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직분자는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는 기도할 때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인생길이, 여러분 신앙, 여러분 삶이 모두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축복의 보고장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성경은 10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두지휘자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조력해야 할 직분자가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가 걸림돌 역할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보면 직분자들은 교회와 주의 종들의 필요성을 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위해서 1000부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50부장 세우라, 10부장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를 위해서 7 안수 집사를 세우라, 이렇게 조력할 수 있도록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과 화목을 위한 종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고 직분자들을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신은 준비도 안 되었으면서 직분이라 탐하고 성도를 아니올지도 않은데 본인은 내가 아니면 누가 되는가 하고 착각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몰라주는 교회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런 사람은 직분자 됐다면 교회가 큰일 날 사람이죠.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도리어 직분을 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을 타고 뚜벅뚜벅 길을 가던 신사가 땀을 흘리면서 제목을 운반하는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신사는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저 쫄병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일을 시키고 명령하는 상관입니다. 그 말을 듣자 신사는 말에서 내려
윗옷을 벗어놓고 병사들 틈에 끼어 통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작업하느라고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목재를 목적지까지 운반했습니다. 신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다시 말에 올라타면서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일이 있거들랑 당신은 총사령관을 부르시오. 이 신사가 누구냐? 총사령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먼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하고 명령이나 하고 편안히 앉아서 호령치는 그런 상사 같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면 얼마나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교회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마는 조지 워싱턴처럼 앞장서서 본이 되고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 목회하도록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러한 분이 교회 직분자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고 교회는 얼마나 부흥할 것이고 얼마나 화목할 것이고 그런 직분자 밑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는 얼마나 행복할 것이고 그런 성도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이런 안수 집사님이 계시다고 나는 바로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라고 자기 자랑할 것 없어도 직분자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고 그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런 분이 그런 장로님이 그런 직분자가 그런 교회에 있냐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는요 직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화목하고요 부천에서 소문나고요 이것이 다 어디서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훌륭해서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hul륭하고 권사님들이 훌륭하고 안수 집사님들 그 어느 분이 속삭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어느 분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냔 말이에요. 29년 동안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교회가 계속 은혜롭고 외부 목사님 강단 한번 세워놓으면 전화가 와서 박 목사님 21세기 교회는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활발하고요 성도 눈에 생기가 있고요 교회가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화목합니다. 거의 10중 8구 전화 옵니다. 그 어디서 된 것일까요? 목사 혼자 장구 쳐서 된다고요? 천만입니다. 앞에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시고 열심히 땀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최선 다하고 이렇게 앞에서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까지라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는지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의의 면류관이고 그 자손들이 잘 될 징조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여야 될까요? 준비된 자를 세우라. 출발은 이미 늦었다.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까? 일하는 직분자를 세우라. 어떤 직분자를 세우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현재 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십니다. 이 훌륭한 장로님들 뒤를 이어갈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 4개월 결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훌륭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해 보며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